이 시간에는요, 관점이 바뀌면 해석도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심지어 자녀와 토지 그리고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게다가 우리가 서로 축복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되게 익숙한 그 성경 구절 나오죠. 누군가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되게 많이 바라고 또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면 저주의 말씀은 어떨까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싹 다 사라집니다. 전부 다 없어진다는 거죠.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핍으로 이루어진 가난한 삶이 될 것이다.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난은 복입니까? 자, 제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렸습니다. 가난은 복입니까? 제자광성교회라고 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 유명하시긴 한데요. 통합측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셨을 때 아마 2006년도에 개척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개척 교회가 대부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지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새벽에 그냥 자기 영혼을 데려가시라고 그냥 여기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강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내게 축복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좀 따졌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뭘 주셨습니까? 행복을 주셨습니까? 재산을 주셨습니까? 뭐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영적인 유산을 주셨습니까? 막 이렇게 따졌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그날 새벽에 열받아서 새벽기도 때려치웠대요. 하지만 이후로 목사님은요,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답니다. 왜 그랬느냐?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보고 나니까 재산이라는 게 없기는 하지만 가난이 복이더라. 자, 가난도 복이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안 믿어지시죠? 만약 이 관점이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생겼다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겨질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저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다르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관점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적용도 당연히 바뀌겠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전혀 새로운 시각, 완전 다른 새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내용, 이 갈라디아서 말씀. 그러면 어떤 관점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유대인들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그 시초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을 보면은요, 이제 이것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닌데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해라 그러시면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였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맹세의 표징이죠. 율법 준수는 뭡니까? 그 언약을 이행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갈라디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할 차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대인들의 주장은 우리가 봐도 정확하게 성경적이고요, 구약적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틀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들의 주장도 주장이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6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기서 의가 나옵니다. 의는요, 이제 앞으로 생각하시면 바른 관계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하신 겁니다. 의인으로 칭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부르시니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개념을 확장하게 되어지면 아까 의가 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왜 의가 바른 관계가 되고 의로 정하셨다, 바른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 같은 의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관계입니까? 아니면 바른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는 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7절에서 뭐라 말했느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믿는다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누구다? 저는 김유신 장군, 김의 김씨의 76대 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믿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우리도 포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해 놓으셨는데 그 전에 율법을 받지 않을 이방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과 열방,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 언약에 포함시켜 놨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믿을래? 내 믿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의인이야. 너로 말미암아 이제 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깊고 신묘막측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은 창세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매우 좁은 관점이죠.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창세기를 넘어서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구속사의 어떤 성취와 완성이라는 점인 거죠. 대단히 넓고 큰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더불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더불어서 받는다라고 아까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당당하게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받는다라는 거죠. 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다? 할례와 율법이 핵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 시대에 새 삶을 사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특별히 제가 어느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아 자매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인지 이완용 목사님인가요? 아무튼 잘 중간쯤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한 가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제 안에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진주빛 교회는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교회야. 저에게 그 관점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영혼이 새로워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진주빛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참 많이 놀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목사님의 권면으로 우리 교회를 오셨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셨던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고 또 부르셨다라는 뜻이고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진주빛 교회는 내 영혼, 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교회야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계속해서 보고 계셨구나, 항상 함께 하셨구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들이 사실은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죠. servant leadership이라고, 그렇죠? 낮은 자세에서, 낮은 곳에서 섬겨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물이나 사람을 보든지 아니면 주어지는 상황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좁은 관점, 고정관념이고요. 또 누군가는 사도 바울처럼 넓고 큰 관점, 아니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매사를 판단하고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문제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고, 해석이 달라지면 적용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제가 서론으로 가난은 복입니다, 안 믿으셨잖아요. 왜? 구약의 말씀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신약에서는 가난도 복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그렇죠? 피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다? 예수님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직장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볼 때 분명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좀 더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성경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고, 또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할 때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손가락 4개는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심지어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편적으로 여기는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안경으로 나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면서 그렇게 삶을 다시 살아내는, 해석을 달리하고 적용을 달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포함되게 되었는지, 또한 우리를 그렇게 포함하게 한 그 역할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면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인용이죠, 그죠? 신명기 말씀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을 해요. 어떤 모순을 지적을 하느냐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반면 세리와 창기, 그리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전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지금도 2024년인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와 민족은 아예 구원에서 제외시켜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관점으로 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조차 율법을 자기들은 자기 생각에는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렇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사는 자는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뭘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사실 벗어났어요. 전부 다. 그렇죠.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에 달려 내가 받아야 했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 뭐죠? 대가 지불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주권이 바뀐 겁니다. 이전까지는 죄가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고 주권도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역할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분과 주권까지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되고 이게 역할인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이냐?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분리하는 담을 쌓았습니다. 분리하는 담 90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했느냐? 그 쌓은 담을 전부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쉽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담을 허무셨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담을 더 높게, 더 크게, 더 두껍게 쌓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담을 쌓으려고 할까요? 담 쌓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담을 쌓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협적이고 무서운 요소예요.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어요. 두려움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본능적으로 담을 쌓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고정관념. 내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뭔가 이루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담을 쌓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성경에 약속된 복도 흘려보내지 못하는 장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그 관계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서 꼭 뭔가 태클 거는 사람이 있고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어떨 때는 그게 다른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설교하고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시간을 드렸든지 돈을 드렸든지 인생을 드렸든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다라는 게 그분들의 공통점입니다. 내어 맡기는 게 뭐죠? 내가 쌓아 올린 담을 다 허물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담을 안 쌓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다른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된 근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분과 주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담을 쌓으려고 한다는 거고, 또 쌓아놓은 담도 많고 앞으로 쌓으려고 하는 담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담을 다 허무셨고 휘장도 찢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해석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맹목적인 선입견, 편견, 내 생각, 내게 보여지는 그 한 단면만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렇게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저 사람과 담을 쌓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할 것이고 행동을 하더라도 또 배려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겠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과연 목사이기 이전에 남편이고 또 아빠이고 가장이잖아요. 과연 나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온전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내가 오히려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이 질문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우리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십시오. 담을 쌓지 않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원래는 세상은 들리고 이걸 했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하겠습니다. PPT는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고 목이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새날은 내가 그냥 새날을 살겠다고 해서 새날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관점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보는 사람, 내가 취하는 행동, 내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환경을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시선과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고 예수님 눈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새날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무너뜨린 그 담을 내가 다시 쌓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갈릴리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주장은 아버지 지극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장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오히려 더 이 세 관점이 정말 더욱더 유익하고 더욱더 새로우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판단, 아버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이 달라졌고 아니 세상이 달라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달라졌고 내 삶이 달라졌으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으로 나를 보고 예수님으로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고신 그 담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낮은 대로 더욱더 나아가서 섬겨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점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또 달라지면 적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또 내가 고집 피우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관점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 내가 다시 쌓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섬겨주고 또 배려해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